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막힌다면? 더 긴 시간 무릎 꿇는데 더 멀어진다면? 더 많은 단어를 쏟아내는데 더 공허하다면? 문제는 양이 아니라 언어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이 말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하는 걸까? 성경으로 읽는 시대, 말씀으로 누리는 쉼, 시대를 읽는 말씀입니다.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은혜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제목도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양이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응답을 막는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응답받는 기도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언어의 혁명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짧아졌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더 단순해졌지만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적게 말했지만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7가지 기도 언어를 배우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응답받는 기도 언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요구의 언어가 아닌 관계의 언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막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구의 언어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기도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언어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라는 관계의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언어입니다. 실제로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 시험에서의 보호 정도입니다. 그것도 매우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요구가 아닌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내 어머니인데, 우리 관계는 어디 갔느냐고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사항의 나열이었습니다.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대학 보내주세요. 시어머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기도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담대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언어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요구가 아닌 관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 아버지이신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많은 말의 언어가 아닌 침묵의 언어.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중언부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기도가 아닌 것 같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라파입니다. 라파는 손을 내려놓다, 힘을 빼다, 멈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멈추고 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조용히 있으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할 때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 같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주일만 침묵 기도를 해보라고 말입니다. 처음 10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나머지 50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다 떠올랐습니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이 마구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잡념들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살아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침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의 절반은 말하고 절반은 침묵하십시오. 아니, 처음에는 10분 중 1분만이라도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언어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면 말을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의 언어를 더하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설득의 언어가 아닌 순종의 언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안서를 제출하듯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원함을 표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 소망을 솔직하게 아뢰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언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의대에 떨어지고 다른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분은 매우 낙심했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진학한 학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기도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만약 제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했다면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순종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 끝에 이 한마디를 더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불평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 기도가 막히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우리가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불평의 언어는 기도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때 결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자. 그리고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웠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언어가 하늘을 열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다섯 번째 독백의 언어가 아닌 대화의 언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독백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향 소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불안과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두 가지 직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연봉이 높고 조건이 좋은 대기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봉은 낮지만 자신의 비전과 맞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기도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 기도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 대해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결국 작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회사가 몇 년 만에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고 그 청년은 핵심 인재가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대기업에 갔다면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고백합니다. 기도를 독백으로 하지 않고 대화로 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는 독백이 아닌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대화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여섯 번째 의심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이런 의심의 언어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현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의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씩만 믿음으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게 해달라. 오늘 만날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해달라. 이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하나 응답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대화도 잘 되고 작은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좀 더 큰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응답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포기의 언어가 아닌 인내의 언어. 마지막으로 기도를 막는 것은 포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포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포기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몇 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영적 전쟁 때문에 응답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와서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기도하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중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후 10년을 더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만약 29년 만에 포기했다면 남편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7번째 비밀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언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요구의 언어가 아닌 관계의 언어입니다. 둘째, 많은 말의 언어가 아닌 침묵의 언어입니다. 셋째, 설득의 언어가 아닌 순종의 언어입니다. 넷째, 불평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입니다. 다섯째, 독백의 언어가 아닌 대화의 언어입니다. 여섯째, 의심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입니다. 일곱째, 포기의 언어가 아닌 인내의 언어입니다. 이 7가지 언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언어를 바꾸십시오. 양이 아니라 질로 기도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